제가 어린 시절에 본 미국 드라마 가운데 투명인간이라고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하다가 우연히 어떤 물질을 만들고 그 약품을 먹고서는 투명인간이 되었어요. 투명인간이 되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쭉 그린 그런 드라마였죠.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어린 마음에 나도 투명인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뭐든지 어디든지 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가게집에 들어가서 과자를 집어다가 먹어도 거의 잡히지 않는, 어쨌든 뭐 그런 상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투명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투명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사람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런 용어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투명인간 취급한다. 예. 학교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어떤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죠. 봐도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또 봐도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또 일을 맡기지도 않아요. 뭘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정말 이게 없는 사람 취급할 때 정말 마음 상하는 일이고 슬픈 일이죠. 그럼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바로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께 보인 태도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투명인간, 아니 투명신 취급을 합니다.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대신 자기의 신하를 다른 나라의 신인 바알세붑에게 보내어서 자기가 병이 나을지 알아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의 이러한 행동에 분노하시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바알세붑에게로 가는 왕의 신하들에게 보내어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다른 신을 찾아가게 만드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냐? 나를 없는 대상으로 여기는 거냐?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다른 신에게 너희들의 어려운 문제, 너희들의 고통, 너희들의 아픔들을 물으러 가냐? 하나님은 분노하셔서 이렇게 답하시죠. 그리고는 이 엘리야는 그 신하들에게 전합니다. 돌아가서 왕에게 전하라. 왕이 병 때문에 올라간 침상에서 다시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엘리야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죠. 자, 오늘 설교는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 소식을 들은 아하시아 왕의 반응이 뭐냐? 회개인가요? 아니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하시아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신하들을 풀어서 엘리야에게로 보내요. 군사 50명과 그들의 우두머리 50부장을 엘리야가 있는 산으로 보내서 체포해서 오게 합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모두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처럼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은 심판을 면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50부장을 따라 내려가라고 허락하시는데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심판을 당한 2명의 50부장과 마지막 세 번째 50부장의 차이가 뭔가 하는 것이죠. 무엇이 앞에 군사들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당하게 만들었고 또 무엇이 마지막 50부장과 그 부하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시리즈 4번째 시간인데 기도와 관련돼서 교훈하자면, 질문하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책망을 불러오고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하시야가 보낸 이 3명의 50부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도와 관련된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만하고 교만한 기도의 자세를 버리고 겸손한 기도의 자세를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오만하고 교만한 기도를 버리고 겸손한 기도의 자세를 가지라. 오늘 설교의 내용이에요. 핵심입니다. 아하시야가 보낸 2명의 50부장들이 어떤 자세로 엘리야 앞에 나가는지 보십시오. 참으로 오만하기 짝이 없어요. 본문 9절과 11절에 보면 그들이 엘리야를 대하는 태도가 똑같다는 사실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며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11절을 보십시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 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반복적으로 엘리야 앞에 찾아가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순순히 저항하지 말고 내려갑시다. 체포를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불이 내려와서 그들이 다 죽거든요. 두 번째 50부장과 그 군사들도 똑같은 태도를 취해요. 이번에는 더 강제적인 모습을 취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속히 뭐 하는 거야 지금? 왕을 무시하는 거야? 빨리 내려오라고 해라. 속히 내려오라고 하셨나이다. 그들이 반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2명의 50부장의 모습 속에서 교만한 기도, 오만하기 짝이 없는 기도의 태도를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엘리야가 순순히 자기들을 따라 내려가다가 요구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거기서 바로 아하시야의 명령이고 뜻이기 때문이죠. 왕의 말씀이 당신을 내려오라고 합니다. 왕을 뭘로 하는 거예요? 왕의 말씀은 들으시오. 순순히 오라를 받으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은 자기들이 왕의 보냄을 받은 신하라고 하는 사실을 당당히 내세우고 있어요. 우리는 왕이 보낸 왕의 사자들이야. 왕의 명령을 가져왔어. 순순히 내려갑시다. 라고 왕의 뜻과 왕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엘리야에게 내려가자고 요청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엘리야가 자기들의 왕보다 더 높으신 왕의 신하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엘리야의 왕은 자기들의 왕 아하시아보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존귀한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입으로 엘리야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지만 입으로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조금도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 뭐예요? 구약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주어서 전하라고 보내신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와 사실은 됐어요? 땡큐. 네, 됐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침부터 여러 가지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사실 일어났거든요. 여러분한테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단이 정말 우리를 방해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설교까지 이제 끝까지 방해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네, 됐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계속 갑시다. 네, 조금만 줄여주시고, 오케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좀 돌아갑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들의 권위와 예수님 자신의 권위가 동등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엘리야의 권위는 엘리야 한 사람의 그냥 인간의 권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것이냐. 그래서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불렀지만 그들의 마음은 전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조롱하고 있어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개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왕의 신하다. 이런 타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속히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 시대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그대로 보여줘요. 당시의 왕 아하시아의 신앙이 그랬고 그의 아버지인 그 악한 왕 아합의 신앙도 그랬어요. 그의 신하들의 신앙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멸시와 교만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살라지는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말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살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너희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자 정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50부장과 그 50명의 군사들, 또 두 번째 파송된 똑같은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단번에 소멸시키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오만하고 교만한 태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53번째 50부장의 전혀 다른 태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들은 이 50명의 생명을 귀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 번째 50부장의 태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이죠. 그는 아시아 왕의 권위나 왕의 신하인 자신의 권위를 전혀 생각하고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가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자신과 50명의 군사들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명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악한 왕의 신하들이에요. 똑같은 악한 왕의 50부장입니다. 그들이 뭐 지은 죄가 큰 차이가 있겠어요? 다 비슷하죠. 그런 앞에 있는 두 명의 50부장과 그 군사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만한 태도로 그 앞에 나아가다가 심판을 면하지 못하죠. 그러나 세 번째 50부장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안에서 기도에 관련된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기도의 축복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에게 임합니까? 기도를 잘하는 사람에게 임합니까?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에게 기도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의 축복이 임합니까? 아닙니다. 기도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은혜는 겸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기도 시간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의 장소에 달린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의 직분에 달린 것도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은, 기도의 축복은 전적으로 겸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겸손에. 겸손하지 않을 때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시당합니다. 겸손을 잃어버린 예배, 겸손을 잃어버린 찬양, 겸손을 잃어버린 기도, 무엇이든지, 겸손을 잃어버린 삶, 무엇이든지 결코 하나님의 축복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고웃음치고 하나님의 예배를 더럽히고 하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간으로서의 합당한 자세는 겸손에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속에서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삶에 이 겸손을 시간 계속 적용하고 계신가요? 기도든 찬양이든 예배든 이 겸손한 자세를 항상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계신가? 이 세 번째 50부장과 같은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그냥 엘리야 앞에 그냥 곧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기 직전이거든요. 말하자면 은퇴하기 직전에 나이 많은 꼬부랑 할아버지예요. 그 사람 앞에 그 나라의 높은 관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나의 종들의 생명을 귀히 보소서. 그래서 단순히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자신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살고 죽는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 앞에 나온 두 명의 이 50부장들의 태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뻣뻣합니다. 고개를 들고 막 계급장을 달고 막 훈장을 달고 멋진 제복을 입고 위험 있게 엘리야 나와!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멸하시고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이 원리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축복이 겸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겸손이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교만이란 반대죠. 교만이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 축복을 받고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 번째 50부장의 겸손한 태도,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은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시옵소서. 그는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신의 자격 없음. 하나님이 다른 50부장들과 군사들을 불러 쓸어버리신 것처럼 자기도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의 생명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이죠.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기도와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르쳐 주신 귀한 기도의 기도 교훈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친히 기도의 모범도 보여주셨죠.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수많은 교훈들 가운데 그 교훈을 하나로 함축하면 핵심은 이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이 사실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기 스크린에 보시면 빨간 표시로 되어 있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말씀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내가 받아주겠다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목사가 기도하면 받아주시고 성령의 권능에 충만한 사람이 기도하면 받아주겠다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한 사람 누구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 14절에 똑같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16장 23절 24절도 같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기도의 축복을 경험하는 방법, 그 원리를 내 이름에다가 방점을 딱 찍으셨어요. 너희가 항상 내게 나올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외에 나 자신의 이름이든 누구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이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의 이름 하나만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늘 기도할 때 기도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났다는 신호예요? 나 기도 끝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기도 끝낼 준비, 아멘 할 준비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영화 보면 종종 외국 사람들이 기도할 때 쭉 기도하고 몰래 블라블라블라 기도하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인 지저스 네임도 안 하고 그냥 아멘 이렇게 하면 다 같이 그냥 아멘 끝나는 사람들 있죠. 예. 저 그런 장면 많이 봤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in Jesus name 이라고 말하든 말하지 않든 그냥 기도가 끝날 수 있어요. 여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끝내는 신호를 잊지 말아라 그 뜻이 아니고 기도에 있어서 마음의 태도, 내적인 자세,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공로만, 예수님의 은혜만, 예수님의 자비만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교훈이 그 안에 사실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들고 들어가야 할 이름, 앞에 내세워야 할 이름은 홍상근도 아니고 박진순의 이름도 아니고 이시원 안창조의 이름도 아니에요. 그 누구의 이름도 아니에요. 왜 이런 이름들은 인간의 이름에 지나지 않고 죄인의 이름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는 자주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실수를 자주 범해요. 만약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간절함만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함만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으니까 하나님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긴 이 홍상은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비슷하게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할 때 내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까 큰 죄, 심각한 죄, 나쁜 죄를 지은 적이 없어. 그래도 성실하고 열심히 잘 신앙생활을 했어. 열심히 살았어. 하나님의 나를 받아줄 것 같아.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너무 큰 죄를 지었어. 도저히 하나님 뭘 면목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난 죄가 너무 많이 있고 또 큰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날 안 받아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 역시도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용기를 내기도 했다가 낙심하기도 했다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시고 또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분이시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원자이시고 죄인들의 희망이시고 죄인들의 유일한 축복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남이든 우리 자신의 못남이든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용서와 예수님의 이 무한한 자비와 긍휼, 그게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은혜 하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겸손한 기도예요. 이 세 번째 50부장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정은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시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 예수의 은혜 안에서 나의 생명, 우리 가족들의 생명, 우리의 가정의 삶 하나님 돌아보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런 겸손한 기도 위에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복을. 여러분, 이 세 번째 50부장의 이런 겸손한 기도 때문에 그의 50명의 부하들의 생명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참 놀랍죠? 이 그의 부하들의 생명이 이 50부장의 겸손한 기도 때문에 사실은 보호받은 것이었어요. 저는 그것이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축복을 받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상당히 유사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50명의 군사들은 50부장 안에 있습니다. 50부장의 겸손한 믿음의 태도 때문에 나머지 50명의 군사들이 그 안에서 보호받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세 번째 50부장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기도는 이 세 번째 50부장의 기도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죠. 저는 이 세 번째 50부장의 마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하고 상당히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그렇게 봐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겸손히 무릎을 꿇는 그런 기도의 자세, 이거 잃어버리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연약한 기도 아니에요. 연약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아닙니다. 기도의 은혜, 기도의 축복, 기도의 능력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겸손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소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오스트리아 왕가인 합스부르크 왕가가 있습니다.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황제들은 죽은 후에 비엔나 키프친 수도원의 지하 납골소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런데 프란츠 요셉이라고 하는 황제가 죽었을 때 거대한 장례 행렬이 그 굳게 닫힌 비엔나 카푸친 수도원 정문에 도착했고, 그 프란츠 요셉 황제의 장례 행렬을 이끌었던 한 의전관이 그 수도원 정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의 정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저 문 뒤에서 수도원장의 목소리가 들려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누구시오? 그때 의정관이 대답합니다. 나는 오스트리아의 황제이자 헝가리아 왕 프란츠 조셉이요. 그때 수도원장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을 모르오. 당신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말해보시오. 의정관이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나는 오스트리아의 황제이자 헝가리, 보헤미아, 갈라치아, 로도메리아, 달마시아의 왕이며 트란실바니아의 대공작이자 모라비아의 후적이며 스트리아와 크란티아 공작인 프란츠 조셉이요. 그러자 한 번 더 수도원장이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아직 모르겠소.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오? 그때서야 의정관이 그 수도원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비를 겸손히 구하는 불쌍한 죄인 프란츠 조셉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대는 이제 들어오시오 라고 하는 수도원장의 음성이 들렸고 대문이 활짝 열리고 장례 행렬이 그 수도원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수도원장이 물으시는 것처럼 같은 질문을 던지신다고 봅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저는 홍상환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 오래 했습니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목회한 홍상환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어. 그럴 리가. 저를 모르세요? 저는 몇 년도 어느 신학대학을 나오고 어디 졸업해서 목사한수를 언제 받았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저를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기도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나는 그대가 누군지 모르겠어.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오? 기도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죄인 홍상은입니다.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 기도의 축복의 문이, 기도의 은혜의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은 겸손한 자에게 열려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교만한 마음을 부추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내 열심으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내가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린 채 심지어 기도 없이, 또 기도하더라도 교만한 마음으로 형식적인 기도의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축복은 겸손한 자에게 있고 하나님의 기도의 은혜가 겸손한 자에게 그 문이 활짝 열린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 생활에 더 열심을 다하는 겸손한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